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도착해서 보니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침입하여 불태우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사로잡아 간 후였습니다. 이 일로 다윗은 추종자들로 하여금 원망을 듣게 되었고 잠시 공경에 처하게 되었지만 즉시 용기를 내어서 아말렉을 추격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여자들과 아이들뿐 아니라 빼앗겼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아서 시글락에 돌아와서 이틀이 지나고 제3일에 되던 날에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다윗은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당면한 그 일들로 분주한데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3일이 되던 날에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전해 듣는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보고 받음.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도륙하고 다시 시글락에 돌아온 지 제3일이 되던 날이었다. 아말렉 소년 하나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아말렉 소년은 자신이 이스라엘 지인에서 도망하여 왔다고 말했어요.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고 반문했을 때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울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칼에 모욕받기 싫어서 자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말렉 소년은 와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사울이 날아온 화살에 의해서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게 되어지니까 자기 병기던 자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하지만 병기던 자가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칼 위에 사울 자신이 누워서 자결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말렉 소년은 와서 자기가 사울왕을 죽였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울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칼에 모욕받기 싫어서 자결을 했는데 이 사실을 왜곡시켜서 마치 자기가 사울을 죽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기에게 칭찬과 상당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 증거로 사울의 면류관과 팔의 고리를 다윗 앞에 내밀었어요. 우리는 여기서요, 이 점을 한번 생각해야 돼요. 다윗이 지금까지 사울왕에 쫓길 때는 정말 모두가 다 불불이 흩어졌는데 이제 드디어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가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쫓겨 뿔뿔이 흩어지면서 위험한 고비고비를 넘기게 했던 이유는 다윗에게 철저하게 이 세상에 믿을 인간은 아무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지식으로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삶을 통하여 터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다윗은 나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그 깨닫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들의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 다른 사람은 다 편하고 어려운 일들이 없는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힘겨워하는 삶을 사느냐고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그 자체가 죄송하지만 여러분 아직도 나 자신이 죽지 않은, 다시 말해서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사실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올라야 될 때가 되어 가니까 어떻게 되냐? 다윗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윗에게로 다 몰려든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지금 보세요. 사울의 면류관과 팔고리까지 이렇게 다윗에게 오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급한 마음에서 내가 서둘러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내 혼자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온전히 바뀌어지기만 하면, 때가 되면은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그때마다 사람들을 통하여 내게 가져다 주게 하고 갖추게 하고 도와주게 하신다는 거.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다윗을 위한 사람들이라는 책을 만들면서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다윗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관계를 맺었던 선악간의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다윗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사람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다 내게 필요하셔서 하나님이 다 의도적으로 허락하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들도요, 내 생활 속에서 뭐 이 일이 왜 우연하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필연입니다. 반드시 내가 그걸 알아야 되고, 그 일을 통하여 내가 갖춰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 그 과정을 통하여 정말 이 고통의 과정 다음에 얻게 되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 이런 거 다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는요, 필요 없는 순간이 없어요. 다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잖아요. 부활의 종교이니까 결국은 우리는요, 내가 죽어야만이 주께서 이루어놓으신 모든 것이 나의 복이 돼요. 내가 누릴 수 있다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그 복을 약속으로 알고 나하고 내 실제적인 삶에서는 전혀 그걸 누리지 못하는 그림의 떡으로 살고 있다는 게 그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면은 끼니를 굶고 앉아 있어도 우리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끼니를 굶고 앉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데 이게 무슨 행복자냐? 그래도 행복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물질이 있고 없고, 생활의 여유가 있고 없고, 뭐 좋아진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내가 행복자라고 생각. 그리고 우리는 그런 환경을 보고 행복자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복을 받으면 보다 좋은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러나 신약은요, 구약에서 아무리 좋은 땅을 허락하더라도 불행자는 늘 불평 원망하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사람이 바뀐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사람은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당신의 계획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은, 고난은 그 다음에 있어질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는 그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없이 부활이라는 게 있을 수 없거든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는 거는
내가 필요할 때마다 부활하는 거 아니고, 나는 예수 믿는 순간에 죽었으니까 내 생각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주어진 그 상황에 감사, 찬송하면서 순응하면서 살다가 보면은 당신께서 필요하실 때마다 죽은 나를 살려서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내가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고 키를 쓰면 안 죽으려고 용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아직도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자신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 안에서 나는 옛사람은 죽었고 육의 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 영의 사람이다라는 걸 깨닫고 사는 사람은요, 영의 사람은 육신을 입고 살지만 육신을 마치 없는 것처럼 현재 허락하신 모든 상황을 그대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육으로 사니까 더 좋은 환경에 보다 더 바라고 원하는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지만요, 내가 영의 사람이 되고 나면은 나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는 그분의 지체가 되었으니까 계획이 계셔서 나를 통하여 어떤 새로운 역사의 멋진 장을 펼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모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요, 중생이란 말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나 소리를 잘 하는데, 거듭났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잖아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는 결국 내가 영의 사람이 됐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육신의 분모로부터 한번 태어나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 그래서 이걸 거듭난다, 중생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거듭나게 되어진 사람은 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영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육으로 사니까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잘 먹어야 되고 잘 입어야 되고 뭔가 모르게 편안해. 그런데요, 영으로 사는 사람은 마음의 기본 자세가요,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금식하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살다가 보니까 결국 내가 굶어서 안 된다 할 때는 아주 그냥 무리로서 상상 못하는 것을 다 이렇게 먹도록 해주시기도 하고요. 아무리 먹고 싶어 몸부림을 쳐도 먹으면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는요 전혀 도와주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살아야 하니까 여러분이 감당을 못하니까 힘들어하는 삶을 살고,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 영의 사람이 된 사람은요, 육신은 입었지만은 육신을 마치 입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한테 내가 항상 설교할 때마다 옆에 선한 목자 그림을 여기에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예수님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육체만 인간이 입었을 뿐이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랬다니까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이유가, 안 죽으면 내가 육으로 사니까. 그래서 그냥 하룻밤 자고 나면 또 날마다 죽고, 또 그냥 하루가 지나려고 싶으면 또 그냥 죽고, 그래서 날마다 죽어서 날마다 영으로 새 사람으로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내가 신경 써야 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해결해 주시니까.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고 사울의 면류관과 발고리를 가지고 왔어요. 자, 소녀는 조금이라도 다윗의 관심을 더 깊이 받고자 했습니다.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함으로써 누구보다도 다윗이 제일 기뻐할 것이라 생각했으며, 그러니까
사울왕 앞에 다윗이 정말 너무너무 많은 시달림이 있었거든요. 무려 21번이나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기회를 엿봤어요. 그런데도 문제는요, 다윗이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만백성을 다스리며 정말 다윗에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펼쳐야 될 사람이니까.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고 다 쓰시고 난 뒤에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땅에 얼마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해서 남들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았었냐, 이걸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는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잘 먹고 잘 입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영생과 행복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요, 내 머리가 예수니까, 예수는 이분 영생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의 지체니까 영생은 이미 보장받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장받은 영생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아주 이분이 행복이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냥 행복하게 살아라고 우리를 선택했는데,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행하게 사는 거, 이걸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저는 이렇게 권사의 성은 전체를 강의를 하면서도 매 순간순간 성령은 이걸 원하는데, 우리는 몰랐던 성경 지식을 한 개라도 더 알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그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제가 하는 이 말씀 취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은 이미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를 새 사람,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걸 내가 아직도 못 깨달아 가지고 복을 옆에 두고도 복이 아니라고 차고 살았구나, 이런 거 여러분 깨달으시면요 가슴 칩니다. 진작 일찍 깨달았다면 얼마나 더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도 모르시겠습니까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예수님의 품에 안긴 그 어린 양은요, 생사 화복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님 품에 안긴 어린 양 말고 나머지 밑에 있는 양들은 인간의 의, 자기 의로 사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살다가 문제만 생기면 치여 하고 매달리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품에 안긴 그 어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은 내 생각이라는 게 없어요. 주님이 허락하신 환경에 무조건 순응, 주신 말씀에 무조건 아멘 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하루하루가 행복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행복한 삶을 살다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말렉 소년의 입장에서는요,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악감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면류관과 팔고리를 가져가면 다윗이 굉장히 기뻐할 것이라 생각했으며, 또한 다윗으로부터 칭찬과 큰 상급을 기대하고 왔어요. 그런데 전혀 아말렉 소년의 기대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왜 달랐느냐? 이유는 다윗이 기회만 있으면은 이 사울왕을 제거할
생각을 했더라면 기뻐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요, 이렇게 사울에게 시달림을 당하면서도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게 그건 하나님의 소관에 넘기고 자기는 신하로서 할 수 있는 그 도리만 다 했다라는 거. 그러다 보면 악감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갚는 게 아주 소원, 이러는 것은 아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100번 더 나아요. 그래서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현재 주어진 일에만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해결해 주실까.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 그걸 먼저 깨닫습니다. 다윗으로부터 큰 칭찬과 상급을 기대했어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아말렉 소년 자신이 생각이죠. 그동안 다윗은 사울로 인하여 애매한 고난을 수없이 당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말렉 소년이 다윗의 마음을 바로 깨뜨려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같은 그런 생각의 사람인 줄로 착각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아말렉 소년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오로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만 살았다라는 거예요. 생사, 화, 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마음에 들게 살도록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아말렉 소년을 죽이는 다윗입니다. 소식을 들은 다윗은 옷을 찢고 울며 금식하며 저녁 때까지 슬퍼했습니다. 이는 소년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어요. 다윗이 이런 반응을 보이리라고는 소년은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소년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어요. 틀림없이 칭찬하시고 큰 상급이 나에게 주어지리라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과 요단의 죽음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마음 아픈 일이었고 크나큰 타격이었습니다. 충격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사울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방문하였던 사실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있었고, 그렇죠. 이스라엘 지역에서 떠나 오죽하면 블레셋 땅에 와서 블레셋의 아기스 왕의 이렇게 신세를 지고 있는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사울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블레셋과의 한판 승리 결전을 목전에 두고도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했으면 하다못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라도 점이라도 한번 쳐보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거든요. 문제는요, 사울왕처럼 평상시는 하나님을 나몰라라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다가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암만 찾아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셨어요. 이거 꼭 명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 산다고 생각하거든.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과 가까이 늘 날마다 순간마다 교제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연락을 뚝 끊고 지가 원하는 대로 신명나게 살다 막상 어려움만 닥치면은 막 그냥 와서 찾는다고 그렇게 너 이때까지 나 찾아왔니? 그러고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인격신이라는 그 자체를 여러분이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 각종 우상들,
돌이나 나무나 이런 여러 가지 우상들은요, 인간 저들을 손에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그냥 반드시 이렇게 비비기만 하면 들어주려 하는, 그런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인격신이라는 건요, 내가 지금, 필요해서 달라고 할 때에서 그제서 듣고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뭐가 필요한 걸 미리 아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내게 주신 그런 하나님이 인격신이거든요. 그 인격신은요, 무조건 빈다고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미처 간구하지 않더라도, 이게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될 때 미리 주신, 그리고 당하여도, 어떤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라도 꼭 가져야 될 상황이면은 있게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굳이 하나님, 이게 정말 가장 필요합니다고 기도해야만 들어주시는 분 아니에요. 있어서 좋은 것은 있게 하시고, 아무리 있어도 내게 필요 없다고 생각되면은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죄를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은 다윗에게는 뜻밖의 일로 생각되었다. 왜? 사는 것이 방법이 다 틀렸으니까요. 또 지역이 틀렸으니까요.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금식합니다. 근데 금식하는 이유예요.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그를 죽인다는 자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불신자들은요,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무지해서 그렇게 살아요. 여보세요.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살해당한 것을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과 동일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죽었다는 그 자체는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 같이 동일하게 생각했어요. 뿐만 아니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도요. 요나단이 자기를 생명처럼 사랑해준 친구였으며 더욱이 그의 죽음은 죄 없는 자의 죽음과 같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의 죽음과 친구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그는 슬퍼하고 금식까지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은 수많은 이스라엘 족속들의 죽음,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의 죽음에 대해서 그들이 특별히 여호와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은요, 단순히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보고한 아말렉 소년을 감금했습니다. 다윗은 저녁 때 그 소년을 다시 한번 자기 앞에 불러 세웠어요. 네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기가 죽였다고 하면은 칭찬받고 더 큰 상급을 받으리라고 막 마음이 들떠서 왔는데 와서 보니 전혀 다른 상황을 이 아말렉 소년이 지금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시편 105편 15절에 보면요,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들을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마. 여기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미 소유가 된 거예요. 자, 나의 선지자를 상하게 하지 말라. 다윗은 한 소년을 시켜서 아말렉 소년을 죽이게 했습니다. 자기는 칭찬받고 큰 상급을 받으리라는 기대를 잔뜩 크게 갖고 왔는데 칭찬은 고사하고 이제 죽음을 맞게 되는 겁니다. 한 소년을 시켜서 아말렉 소년을 죽이게 했어요. 즉각 창이 그의 몸을 꿰뚫어서 그는 자기 정언에 의하여 정죄되어 당장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라는 소리만 안 해도 안 죽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죽였다고 한 그 말 때문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어찌 겁도 없이 죽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 아말렉 소년이 죽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이 큰 기쁨과 더 큰 어떤 상을 기대하여 거짓말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짓말도 결국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였다는 그 말 자체가 이건 죽음 마땅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죽임을 당한 이유거든요. 자기의 거짓 정언이 올무가 되어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거짓말 때문에 이 소년은 죽어야 했어요. 그가 감히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업신여기는 태도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고 자랑스럽게 그것도 떳떳하게 보고함으로써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더 큰 기쁨과 더 큰 상을 받을 줄로 알고 말했다가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한 그 죄 때문에 아말렉 소년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